어떤 선교단체에서 저기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운물을 그렇게 파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오지 마을에는요, 아이들이 다 키가 작은 거예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웃 마을까지 매일같이 이제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무려 20km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40km 아니에요? 근데 매일같이 아이들이 아침에 물동이를 이고 그 물을 기르러 가서 물동이를 이고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동이 머리에 이고 오니까 이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 눌러가지고. 제가 그때 그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그걸 소개하는 내용을 봤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물된 동산 같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마실 물이 있고 사용할 물이 있고 여러분 물이 풍부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포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하시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1절에 나왔죠.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면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물이 있어야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농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또 공장에서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물의 의미는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공동체 가운데 늘 흘러넘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몇십 킬로를 매일같이 물을 떠러 다녀야 물을 먹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도 머리에 눌려가지고 키가 안 자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요, 내가 물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을 누군가가 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을 파고 내가 물을 찾아 다녀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물된 동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을 대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공급해 주니까 마르지 않고 솟아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은 다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다 메말라버린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안 오면 논바닥이 어떻게 돼요? 거북이 등딱지처럼 다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고 뭐가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메말라버려도 저쪽에서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쫙 호수를 통해 물을 끌어와서 쫙 퍼져나가요. 그게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막 내리면 없던 물줄기도 생기고 골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면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또 생명의 그런 기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복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물된 동산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읽진 안 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보니까 빛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아침에 우리 해가 뜨잖아요. 여러분, 해가 뜰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맨날 보고 평생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바다 위에서, 까만 바다 위에서, 해가 뜨기 전엔 바다는 까맣잖아요. 뭐 낮에야 이제 태양 때문에 이제 파랗게 보이지만 새벽엔 까맣더라고요. 마치 까만 암흑천지에 불덩이가 하나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태양이 탁 올라오는 그 자리는요, 빛이 쫙 비칩니다. 바다고 온 세상이고. 마치 그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는 삶이에요. 어둠의 길을 쫙 내는 것처럼 빛이 쫙 비치고 길이 비치고 온 대지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물된 동산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새벽이 되면 지난밤 칠흑 같은 어둠이 다 사라지듯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공급되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혼란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넘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새벽빛같이 비치는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의 역사이죠. 여러분, 빛이 딱 비치면은요, 다 메말라버린 씨앗 같은 것도요, 거기서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환히 비치게 되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젊으셨습니다. 집사님이 폐암이 왔어요. 그래갖고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 올 뿐인데 그래갖고 교회를 왔어요. 장모님 손에 붙잡혀서 억지로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뭐 병원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컴퓨터 그런 업을 하셨는데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사 직분도 주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한 4개월 정도 얘기를 했는데 4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거제도에서 서울 삼성병원까지 2주에 한 번씩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요, 얼마나 멉니까? 무려 400km 넘는데 왔다 갔다 800km잖아요. 가서 5분인가 7분 방사선 치료한대요. 5분인가 7분 치료하려고 800km를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살려는 것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유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새벽빛이 쫙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그렇게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0절에도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아픔들을 말합니다. 그 어둠이 한번 쫙 내려앉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앞이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을 켜놓고 지금 낮이니까 그렇지. 이런 밤에 불도 없고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깜깜할 때 산에 깊은 산 속에 밤에 들어가 보세요.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달이 하나 딱 떠보세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비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의 빛은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환히 지금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를 비춰주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소망과 계획을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다 몰아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어요. 혹이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에게 그 빛을 멈추지 않고 계속 비춰주고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살 수 없어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늘 공급받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된 동산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아직 멸망한 게 아닙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차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면 그냥 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금 때가 되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죠. 근데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항상 인도하여 이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인도하고, 좀 잘 안 되고, 좀 어디 아프고, 좀 막히면은 인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 메마른 곳에서도, 그게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혹이나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도 계시죠. 예. 여러분, 다시 그런 날을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70년 동안,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서가 아니라 먼 이국 나라, 그 6개월을 걸어서 가야 하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해요. 모든 게 낯설죠.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다 낯설어요. 그런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그 메마른 곳이죠,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거기서도 만족하며 견고하며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부모의 그 소식조차 들을 수 없이 먼 이국 나라에 가서 그는 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예비된 미래가 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무려 60년을 삽니다.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타국에서 포로 출신이면서도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이나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지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메마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삶,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왕조가 또 다니엘은 늘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철저한 신앙과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지금도 보면 바벨로니아라는 그런 조그만 나라가 있긴 하지만 옛날 고대 바벨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강 그 중간에 있는 소위 사주 곡창지대라고 말하는 그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결코 메마른 곳이 아니죠. 곡식이 잘 되고 문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메마른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바벨론이 곡식이 잘 자라는 곡창지대이고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인데 왜 메마른 곳이 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니까 그곳은 메마른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은 다 비도 별로 안 오고 그 중부와 남부 지방에 가면 다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는 메마른 곳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은 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된 동산이라는 건 누군가가 물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물을 대주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누가 계속 재료를 대주는 것처럼 계속 그 밭에 물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라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늘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결코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늘 풍성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랬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만족하는 그러한 삶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은 늘 풍성한데 육신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영과 육이 다 만족하고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러한 영과 육의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또 물된 동산 같은 삶은 오늘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내게는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중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그리고 위에 보면 다시 세울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인해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바벨론이 다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나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 망명을 가버립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세운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다 쌓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금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고 다시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워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집에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세워주겠다, 세우겠다, 헐지 않겠다. 이번에 하나님은 늘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세워진 것을 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허는 거는 누가 헐까요? 사단마귀가 헐죠. 온전한 관계를 헐어버리는 것, 사단마귀가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누가 헐어버려요? 사단마귀가 헐어버립니다. 가정에 물질이 쌓인 것을 누가 다 빼앗아가고 없애버립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대. 하나님이 가져가서 뭐합니까? 그 돈을 갖다가. 그건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무너진 것도 다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물된 동상 같은 삶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고 또 다 황폐화된 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특별히 6절, 7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물된 동상 같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된 동상 같은 삶은 풍성한 삶이죠. 여러분, 내가 풍성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풍성함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수많은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묵을 곳이 없고 유리하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주고, 이것이 바로 물된 동상 같은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풍성함이 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석병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사는 교회였고, 또 그 풍성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늘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교회 사역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이야기하죠. 사해는 말 그대로 물을 받으면 어때요?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모아놓는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는요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일반 바다보다 20배, 어떤 지역은 100배도 넘는데요. 그래서 그 물을, 저도 목마르니까 한 잔 마실게요. 한 잔 마시면 죽는답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안 짠 물이었는지. 근데 말 그대로 사해예요. 물고기 한 마리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죠. 너무 짜서. 근데 반면에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려는 그 빙하가 녹는 물을 계속 받아서 그 물을 계속 흘러보냅니다. 지금은 뭐 하도 농업용수로 많이 써서 요단강 자체가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하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어족이 풍부하고요, 그 주변에는 많은 나무와 숲들이 우거지고 모든 과수원과 또 그런 농작물들이 자라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입니다. 똑같이 물을 받는데 한 곳은 안 보내, 한 곳은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흘려보내면 죽는 바다가 되고 흘려보내면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석병교회를 그동안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테서 그냥 사해처럼 멈춰놓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물된 동산 같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죠. 5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를 둘러볼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의 국운이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황폐화됩니다. 임금은 무기력하고 관료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말만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죠. 여기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습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메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고인이시지만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기도의 황태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그 나이 20살에 영국 런던에 있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합니다. 20살이에요. 20살. 우리로 치면 대학교 1학년인 거죠. 20살에 만명교회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20살이 만명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토하면서 그는 매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나이 20살에 또 22살 그 어린 나이에 청년 때 어떻게 수만 명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열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서슴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킬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멸망할 것 같은 그 바벨론도 그 이스라엘도 다시금 그 메마른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처럼 선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영혼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제가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나는 교회가 멀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처한 곳에서 집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물된 동상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 같고, 마트 가서 물건 사오는 것 같고, 아이들 키우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과 사실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또 다른 일,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일이 뭘까요? 그 영적인 일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지금 바벨론 멸망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멸망을 앞에 두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받을 복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 땅에서 높이 올림을 받고 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 강바닥에 어마어마한 사금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 동부에 있는, 서부하고 동부가 얼마나 멉니까? 그 동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문이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서부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부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을 캐서 큰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황금의 꿈을 갖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서부로 향해 갔습니다. 저 서부에만 가면 우리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배골치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마차 타고 서부로 갑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많은 금을 캐려는 마음으로 마치 서로 경주하듯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와 또한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빨리 달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일날에는 꼭 마차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도 말도 다 주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존의 가족들은 서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목적지에 딱 와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먼저 쉬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갔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참이 지났는데 사람들, 먼저 출발했던 일행들이 그렇게 몇 팀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봤더니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 마차가 너무 힘들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 말들이 때로는 지쳐 죽은 말도 있고, 또 과로로 지쳐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오다가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들이 쉬지 않고 달린 것 같지만, 그래서 빨리 올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날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을 찾아 골짜기를 헤매고 땅을 파고 또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대주시면 우리는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런 물된 동상 같은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 같은 복된 삶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